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의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냐 조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셔서 저희들의 영혼이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부족한 인간의 모든 것들은 감추어 주시고 하늘 양식으로 먹이셔서 모든 성도들이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에 오늘도 어버이 주일이라고 제가 안 고쳤네. 일이 이렇게 하다 보니 혼자 하다 보니까 빼먹을 때도 많고, 오늘 반주자도 새로 오시고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정한 5.18 민주화 운동 기념 주일입니다. 장로님 기도도 그렇게 하셨지만 내일이잖아요. 오늘이 5월 17일이고 날짜가 가까워서 그런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 셋째 주일은 가정주일이나 부부주일 이런 걸로 지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을 가져오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제가 변변치 못해가지고 그건 여건이 되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번 주일은 교단이 정한 것을 따라서 설교 말씀을 한번 준비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그렇다고 민주화 운동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성서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자유는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는 어떤 것인가를 한번 알기 원합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주 안에서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요, 종의 멍에와 믿는 자의 자유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뼈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이 종의 멍에로 대변되는 율법의 멍에를 벗었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서 오는 자유인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단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어느 교단보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목사님들이 많은 교단입니다. 그 목사님 따라서 일했던 그런 교인들도 많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발전하도록 헌신했던 분들이 많은 그런 교단인데 우리가 민주화라고 하는 이 밑바탕에는 인간이 누구나 갈망하고 또 마땅히 누려야 하는 그 자유라는 이 가치가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민주화 운동할 때 앞장섰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주화나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 말고 십자가 복음이 주는 자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자유하게 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자유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자유 한자말이잖아요. 한자말 자유, 스스로 자자에다가 말미암을 유자를 써서 내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어떤 것이에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이게 자유라고도 할 수 있지만 방종하게 되거나 방탕함에까지 나아가서 이제 이 경계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되죠.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건 영어로도 그렇고 이 한자말로 그렇고 다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에서 말하는 자유는 태초에
창세기로부터 엿볼 수 있는 원초적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성서가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1차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창세기 2장 16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해서 우리가 자유,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가 어떤 것인지 얼마만큼의 자유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넓은 자유죠. 넓은 자유. 자유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하나만 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할 수 있게 해주신 그런 자유였어요. 동산에 이것저것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 빛이 있으라 하시고 뭐 궁창을 만드시고 거기다 이제 나무도 만드시고 물 갈라주시고 뭐 공중에 나는 것 땅에 기는 것 뭐 가축들 만드시고 과일도 만드시고 뭐 과일 나무도 만드시고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무를 만드셨잖아요. 이 세상에 다 있을 건 다 있다는 얘기. 근데 그것을 인간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또 먹고 싶은 만큼도 먹을 수 있고 또 먹기 싫으면 먹지 않아도 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 일종의 권리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어요. 딱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셨어요. 한 가지만 안 되고 전부 다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 본질이고 자유의 규모이고 자유의 범위입니다. 전부 다 가능한데 딱 한 가지만 나를 위해 너희들이 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라면 하면 되는데 인간은 참 신비로운 피조물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 있으면 꼭 해보려고. 지난번에 제가 어린이 특성 중에 호기심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한 가지만 하나님이 갖고 나머지 다 너희에게 준 건데 그 한 가지마저 인간은 가지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지? 낙원에서 쫓겨나고 아담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하는 처지로 이제 바뀌어 버렸어요. 이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현실을 얘기해주는 그런 이야기로 읽어야 하는 그런 일종의 모범 같은 얘기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태초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거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셔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늘 그렇게 경계를 넘으려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피조물입니다. 좋게 말하면 모험적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반항적인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늘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또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수만 년을 지나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지나서 또 모세와 이집트 종살이와 가나안 땅 정복 시간들을 지나서 그리고 다윗이 완성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의 이름을 지나서 바벨론 포로기라는 시기도 지나서 성전 재건하고 또 바리새주의라고 하는 이 유대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관습들이 생겨나기까지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인간은 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 선을 넘나들면서 애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요, 365가지나 되는 율법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로 구성된 유대교 율법이 365가지, 하라로 된 율법이 248가지, 그래서 합치면 613가지예요. 613가지를 지켜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의롭다, 죄 없는 의인이다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613개의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 지키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킬 수 없는 겁니다. 613가지의 율법은 사실은 지킬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났을까? 종교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죄인들을 만들어냈을까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제물 바치라고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 제물 바칠 때는 또 우리가 쓰던 돈 가져와서 제물 바치는 게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쓰는 돈이 따로 있어요. 그걸 또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성전 바깥 울타리에서 교환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교환을 해가지고 그 돈을 또 가지고 제물을 사가지고 제사장한테 줘야 제사장이 단에 가서 그걸 태워서 피를 내고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인간이 죄가 사함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유대교라는 종교가 이 죄인을 만들어내는 종교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이 성전에서 환전하고 제물 팔던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 드러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화를 잘 내시지 않아요. 예수님 화를 내는 장면은 몇 개 없는데 화내시는 일이 몇 번 있죠. 바리새인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화를 내셔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게 공관복음서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서에도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성전에서 환전하던 사람들, 비둘기 이런 재물 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쫓아내시는. 요한복음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더 권위 있어 보이게 설명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11장에 나오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고 그냥 화내셔요. 다 엎어버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이게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들 이렇게 심하게 나무라셨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걸 보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성전에서 세받고 제물 바치는 것들로 호의호식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걸 다 이렇게 막 비판하시고 이제 다 헤집어 놓으시니까 그거를 죽여야 우리가 살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함부로 죽일 수 없다는 것도 그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놀랍게 여김으로 함부로 할 수 없었으니 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뿐만이 아니고 하시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곧 행동이고 행동하시는 게 곧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놀랍게 여기기 때문에,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다룰 수 없었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일 때문에 성전에서 환전상들을 막 물리치시고 내 집을, 반민에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 외침 때문에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빌라도한테 예수님을 고소해서 혼동자라고, 로마에 반하는 사람이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셨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사실 로마인들이 죽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로마인들이 죽였다고 생각 안 하고
유대인들이 고소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인 민족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갈라지게 돼요. 종의 멍에와 믿는 자의 자유, 이게 여기서 갈라지게 돼요. 자유는 구원의 다른 말이에요. 자유는 구원의 다른 말인데 이 자유라는 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원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서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정해놓고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죄인으로 남아있는 것 싫으면 희생물 들여서 성전에서 속죄하라고,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자유를 얻으라고, 의롭게 되라고 말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야만 의롭게 되는 줄 알았어요. 율법이라는 게 사람을 죄에 올가매는 그런 일이 되었던 겁니다. 이른바 이걸 자유의 함정이라고 해요. 자유의 함정. 제가 지은 말이에요. 자유의 함정.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인간의 죄됨을 알게 해주는 장치이지 이게 구원을 얻게 해주는 어떤 능력이 있지 않아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는 내가 죄인이구나, 죄 짓고 살지 않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당신 죄인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우리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온전하게 생각을 가지고 반듯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나 죄인이야, 인간은 다 죄인이야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건전한 상식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깨닫고 알아요. 그래서 근신하면서 조심하면서 살게 되죠.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구나. 인간들이 계속 제물을 들여서 다른 동물의 피를 흘려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일들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하셔서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인간들은 이제 더 이상 다른 동물을 죽이거나 다른 동물의 피를 흘리거나 해서 구원받지 않아도, 의롭다함을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종의 멍에와 믿는 자의 자유. 종의 멍에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의 종으로 살게 하는 일을 이르는 말이에요. 상징 같은 거죠. 멍에가 뭔지 잘 아시죠? 멍에가 뭔지 잘 아실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 가축을 사람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만들어낸 기구죠. 내가 소에다가 통상 소의 등짝에다가 이걸 올려놓고 그게 끝이 아니죠. 거기다가 이렇게 줄을 달아가지고 쟁기를 소의 뒤에다 꽁무니에다가 쟁기를 놓죠. 그리고 밭을 갈죠. 썰애질도 하고 요즘엔 노타리 치지만 옛날엔 썰애질을 했죠.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려고 하면 소를 맘대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소 등짝에다가 멍에를 올려놓은 거예요. 소 주인이 뒤에서 소를 쟁기질을 하기 쉽게 소를 조종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게 멍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멍에는 사람이 만든 것인데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야 용서받는다, 제사 지내야 죄가 씻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멍에라고 알아차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의 멍에를 다시는 지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구원 받으려고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려서 구원받나? 아니면 나는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나? 잘 생각해 보시오. 어디 거예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사와 예배를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다시 또 종의 멍에를 질 수가 있어요. 율법의 종으로 살 수가 있어요. 제사는 피 흘리고 거기서 피를 흘려놓고 동물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태워가지고 하늘로 연기를 보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진 죄가 용서받아요. 근데 그거는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해야 돼. 적어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1년에 한 번씩은 와서 대속제일에 와서 적어도 한 번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경배의 행위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런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서 10장에 가면 10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주 예수를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더니 예배자의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언급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하셨지만 성경 어디에도 예배 드려서 구원 얻는다는 말씀은 없어요. 우리가 예배 중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세요. 사는 게 흔들리고 우리 몸도 잘 흔들리고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믿음은 흔들리지 마세요. 꽃은 흔들리고 펴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예배드려서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하나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증거의 현장이지 어떤 사건의 현장은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 구원, 너 오늘 예배 빠졌으니까 너 저기 정죄, 너 혼나야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식적으로 1대1로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일 성수 안 하면 옛날에 죄 짓는 거라고 막 그랬잖아요. 죄 짓게 돼요. 한 번 빠지면 몇 번 빠져요? 주일날 교회 예배 한 번 빠지면 몇 번 빠져요? 3번 빠져요. 저 어릴 때 맨날 그랬어요. 아버지가 만수야 한 번 교회 가기 싫은 날도 있고 어릴 때 저는 교회랑 담벼락에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수야 한 번 빠지면 3번 빠진다. 그러니까 계속 나가라 그러셨거든요. 네. 그런 거예요. 빠질 수도 있어. 네. 어저께도 우리 어느 집사님 오셔서 예배당 청소하고 가셨는데 네. 오늘은 못 나오셨어. 그러면 예배 안 드렸으니까 정죄해야 돼? 아니, 믿는 자들이
자기의 삶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어떤 일이든 감당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뭐 판명나거나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 믿음 없는 분들이 전도 받아가지고 여기 설교를 듣고 찬송을 부르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가운데에 믿음이 생겨나는 그런 역사도 있죠. 그건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것도 맞는데,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행사가 예배인 것은 맞는데, 예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확인하는 행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 얻은, 이 자유를 얻은 그런 이유 때문에 벌이는 잔치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뭘 죽이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죽지 않아도 돼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란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다고 막 몸이 부서져라 헌신하고 뭐 교회 나와서 일하고 뭐 아프고 뭐 며칠 알아눕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죽도록이라는 거는 몸이 다 망가지도록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내 믿음을 지켜라 이 말씀인데, 그게 번역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죽도록 그러니까 그냥 뭐가 그냥 몸이 다 부서지도록 교회에 헌신해야 되는지 알고, 그게 아니에요. 네가 죽을 때까지 네 믿음을 지키고 사는 일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면류관을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교회 나와서 막 죽도록 충성해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거는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면류관 쓰신 예수님을 보면 저는 늘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으니 너희는 이제 나를 위해 살아라. 죽는 일은 내가 했으니 너희는 사는 일에 힘써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지킬 수도 없는 613개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자유로워요? 아니면 한 가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자유로워요? 어느 게 자유 같아요? 십자가의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다른 거 613가지 다 일일이 기억 못해요. 365일 동안 365가지 율법을 하나씩 다 해야 되고 248가지를 또 하지 말라는 거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게 365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군대 간 게 21살이었어요. 군대 간 게 21살 때 군대 갔는데 22살 때 병장이 됐는데, 영상 하나 보여줄까요? 군대 가서 2달 지나니까 비행기 태워준다고. 야, 생전 처음 비행기 타보겠구나. 근데 타기 전에 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30년 전에 저런 거 해봤어요. 미군들인데 비행기 밖으로 쫓겨나는, 비행기 밖으로 다 쫓겨나. 비행기 태워준다고. 아이고 좋다, 비행기도 처음 공짜로 타보겠구나 하고 비행기 타러 이제 태워준다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2주일 동안 훈련해야 되거든요. 그냥 안 태워줘. 2주일 동안 훈련해야 돼. 그래가지고 야 이제 비행기 타고 고생 해가지고 이제 비행기 딱 탔는데, 낙하산 메고 타긴 했는데 한 20분 나니까 이제 문을 탁 열더니 야 이제 내려야지. 비행기 뜨고 있는데, 날아가고 있는데 내려 20분밖에 안 태워주는 거예요. 처음 탔는데 비행기 공짜라고. 그래가지고 문 열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갔잖아. 쫓겨났어. 비행기 밖으로 쫓겨났어. 다행히 뭐 메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아까 있었 낙하산 메고 있었어. 낙하산. 그래가지고 땅에 처박지 않고 되게 잘 살아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한 20분밖에 안 됐는데 야 그러려고 타기는 좀 너무 이르지 않나? 조금만 더 타다가 쫓아내도 했지 뭐 이랬는데, 네. 낙하산을 챙겼길래 망정이지 뭐. 낙하산도 없는데 돈 안 났다고 공짜로 태워줬으니까 나가라고 이렇게 나가라고 그랬으면 그냥 다 떨어지는 거지. 요즘엔 갓난아기 때부터
비행기 타고 제주도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부모 덕분에 이것저것 많이 하지만 저한테만 해도 비행기는 쉽게 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군대 가서 처음 타봤는데 첫 비행기가 20분 만에 쫓겨나는 비행이었어요. 낙하산을 타고 내렸으니까 다행이죠. 이 첫 경험을 하려면요, 2주일 동안 숨 넘어가는 훈련을 받아야 돼. 숨이 넘어가 죽을 것 같아. 이 땀이 여기서 막 내려오는데요. 원래 눈썹이 이 땀을 막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안 찔러. 근데 얼마나 많이 땀이 나면 4월 달에 받았는데, 딱 요맘때 받았는데, 이 얼마나 그 쓴 땀이 이렇게 진 땀이 나면 이걸 다 찌고 내려가지고 눈을 찔러. 시려요, 쓰라려. 예. 그냥 땀 나서 찌르는 게 아니고 막 진 땀이 나니까 땀이 쓰대. 쓴 땀이 난다는 거예요. 막 여기 시려요. 예. 그런 경험도 해봤어. 예. 2m짜리 막 폭풍 고보도 해요. 우통 벗고 막 2m를 막 죽어라 하고 달려요. 쇠가 빠진다고 그러잖아. 혓바닥이 빠질 정도로 막 해야 돼. 11m짜리 모형탑에서 뛰어내려야 돼. 예, 뛰어내려야 돼. 그리고 이제 땅에 또 내려갈 때도 착륙 연습을 해야 돼.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비행기 한번 타려고 태워주려고 2주 동안 엄청난 훈련을 받습니다. 중대장이 한 말이 있어요. 그때 대위가 중대장이었는데 대위면 한 32, 셋, 뭐 많이 먹으면 35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희들 고생 많다. 너희들 정말 힘든 훈련 하는 거다. 나도 받았지만 나 지금 받으라 그러면 못 받는다. 이제 나이 많아서 못 받는다. 40만 넘어도 그거 못 받아요. 무릎항이 나가든지 뭐 어디가 나가든지 숨이 넘어가든지 그래. 40 넘어가 못 받는데 야, 너희들 참 고생한다 하면서 막 격려해 주던 그 중대장이 말이 기억나더라. 낙하산 내고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이제 대상자가 되면 낙하산만 하나 달랑 매는 게 아니에요. 옷을 또 산악복이라는 걸 입어야 돼. 그리고 낙하산을 매야 돼. 혼자 다 못해요. 옆에서 도와줘야 막 이렇게 해야 돼. 물에 빠지면 빠져 죽지 말라고 옆에다가 튜브도 껴야 돼. 그리고 또 뭐 있지? 헬멧도 써야 돼. 그리고 낙하산 이거 안 펴질까봐 앞에다가 조그만 거 또 하나 낙하산 작은 것도 달아놔야 돼. 그리고 그 위에다가 소총도 껴놔야 돼. 그리고 배낭 또 매려면 이만한 거 30kg짜리. 저는 통신병이었단 말이야. 남들 안 매는 무전기도 10kg짜리 무전기도 하나 더 넣고 타야 돼. 그리고 이제 그걸 이렇게 뒤뚱뒤뚱 하면서 이제 비행기에 들어가가지고 지하철에 앉듯이 옆으로 앉아가지고 기다렸는데, 아유, 정말 불편하다. 그것도 불편함도 잠시 20분 있다가 내리라고 그러니까, 예, 아유, 좀 아쉽긴 한데 사실은 얼른 뛰어내리고 싶었어. 왜냐하면요, 이게 되게 불편한데요. 그거 메고 비행기에서 밖으로 탁 뛰어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낙하산이 쫙 펴진 다음에 나는 되게 자유로워요. 그 홀가분함이, 야, 이러려고 이 고생을 했구나. 2주일 동안 이러려고 이 고생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 타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이 자유라는 거, 이 홀가분함이라는 걸 몰라요. 그 모르는 자유가 거기 있던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도 이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있는 자의 자유도 이와 같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 누구를 위해 죽으려고 나를 위해 죽어서 내가 사는 일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이 몸된 교회인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는 일만 내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이게 그리스도인 믿는 자의 자유입니다. 수많은 불편함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 막 이제 감언이설로 막 구원을 얻습니다.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들 많아. 우리 교회도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로님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라는 그 은혜를 메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한되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고 살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지고 살면 나머지는 다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출세니 부자가 되는 거니 잘 나가는 거니 뭐 건강해지는 거니 뭐 하는 거니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거니 이런 거 다 자유로워집니다. 예수만 우리가 삶에 지고 살면 자유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 일이든지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하지 않는 자유도 있어요. 아, 내가 성도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이건 하지 말아야지. 사람들 다 좋다고 하지만 나는 하지 말아야지. 그게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지. 믿는 자로 살게 하지. 여러분 그런 결심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하지 않는 자유도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 믿는 자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참 자유함을 누리시는 그런 믿는 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 메고서 세상에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하시고 어떤 자랑이나 교만이나 나태함이나 세속적인 욕망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가 저희들 삶 속에 늘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7장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